잠언 15장 6절에 10절. 오늘은 주께 가정한 것. 잠언 15장 6절 10절. 5절 말씀은 8절 9절 말씀입니다. 잠언 15장에 가정한 것이 몇 개 나오는데요. 잠언 15장 8절 9절 읽다 보면 주께 가정한 것이나 주께 가정한 이런 말씀이 나와요. 자, 8절 읽습니다. 9절 8절 9절 두 구절. 사악한 자의 희생물은 주께 가정한 것이나 곧바른 자의 기도는 그분께서 기뻐하시는 것이니라. 사악한 자의 길은 주께 가정한 것이나 의를 따라가는 자는 그분께서 사랑하시느니라. 예. 주께 가정한 것, 이게 이제 주께 가정하니라, 주께 가정한 것 이렇게 이제 나오죠. 그래서 오늘 주께 가정한 것에 대해서 말씀 전하겠습니다. 잠깐 기도합니다. 위대하고 거룩하신 주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은혜와 복을 주시 주의 영을 충만케 주셔서 오늘 말씀을 또 기록된 말씀 그대로 또 주의 성령이 충만한 가운데 은혜롭고 영감 있게 권능 있게 잘 전하도록 해주시고 듣는 모든 분들도 믿음으로 말씀을 잘 받을도록 그래서 마음의 말씀들을 잘 간직하게 하시고 잠언의 목적대로 저희가 지혜와 분별이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기를 간구합니다. 오늘 온종일 하나님 말씀으로 저희가 깊이 아버지 은혜 받도록 그리고 그 말씀 속에 뿌리 내리도록 그래서 저희 마음속에 이것을 가득 채울 수 있도록 주께서 강력하게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주의 성기도합니다. 아멘. 예, 오늘 공부할 잠언은 주께 가정한 것, 주께 가정한 것입니다. 주께 가정한 자들이라고 한 사람들은 누구인지 이제 성경을 통해 살펴보겠습니다. 신명기 18장 12절. 이런 일들을 행하는 모든 자는 주께 가정한 자니 이런 가정한 일들로 인하여 주 내 하나님께서 그들을 내 앞에서 쫓아내시느니라. 이런 일들을 행하는 모든 자 주께 가정한 자니 이런 가정한 일들로 인하여 주 내 하나님께서 그들을 내 앞에서 쫓아내시느니라. 가정한 일들을 하는 자가 가정한 자다 이 말이죠. 주께 가정한 일들을 행하는 자는 주께 가정한 자다. 주께서 가정한 일들, 이런 일들을 행하는 자 이렇게 말씀하신 자들은 가나안 족속들의 풍습과 종교 행위를 하는 자들입니다. 그래서 가나안 족속들의 풍습, 종교 행위가 뭐냐면 뭘 했냐면 자기 아들 딸을 우상에 갖다 바쳐가지고 불 가운데로 지나가게 하는 거예요. 불 가운데. 이 참 끔찍한 일인데 이 인간 본성 거스리는데 이게 어떻게 가능했을까 싶은데 이 풍습은 있었습니다. 신명기 18장 10절 11절에 자기 아들이나 딸을 불 가운데로 지나가게 하는 자나 점을 치는 자나 때를 관찰하는 자나 요술하는 자나 마녀나 마법사나 불인 영들에게 조언을 구하는 자나 마술사나 강신술사가 너희 가운데 있지 못하게 할지니라. 꽤 많이 나오죠. 자기 아들이나 딸을 불 가운데 지나가게 하는 자, 가정한 자, 다음 점을 치는 자. 그 점을 치는 것도 하나님께 가정한 겁니다. 때를 관찰하는 자, 가정한 자예요. 때를 관찰하는 자, 별을 관찰하는 자, 요술하는 자, 마녀나 마법사, 불인 영들에게 조언을 구하는 자. 하여튼 뭔가를 이 신탁을 의지하는 거죠. 그런 것도 또 마술사, 강신술사, 좀 너희 가운데 있지 못하게 할지니라. 이런 자들을 주님은 가정한 자들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한국 사람들 같은 경우는 관상을 보는 거나 내가 손금을 보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여기 다 해당합니다. 나 손금 보는 사람만큼 황당한 사람이 없더라고요. 손금 보는 사람, 뭐 여기가 생명서이네, 여기가 재물서이네, 말 같자는 소리 이제 하는 거 있죠. 그게 전부 다 뭔가 하여튼 틈을 잡아가지고는 하여튼 뭐 미래를 점친다는 거 있죠. 그게 다 점장이들이 하는 거죠. 점장이들. 근데 가정한 자입니다. 신명기 27장 15절에 기술자의 손으로 만든 것, 즉 새기거나 부어 만든 형상과 주께 가정한 것을 만들어 은밀한 곳에 두는 자는 저주를 받으려 할 것이요 온 백성 응답하여 아멘 할지니라. 기술자의 손으로 만든 것, 즉 새기거나 부어 만든 형상, 주께 가정한 것을 만들어, 주께 가정한 것을 만들어 은밀한 곳에 두는 자는 저주를 받으리라. 백성은 다 온 백성은 응답하여 아멘 할지니라. 이게 동의해야 된다 이거예요. 이 사항에 동의하시겠습니까? 동의 안 하면 뭐 계약이 체결이 안 돼요. 동의할지니라. 하나님이 가정히 여기는 일들을 사람들은 뭐라냐, 종교의 자유다, 개인의 취향이다, 존중받아야 할 사생활이다, 인권이다, 자유라고 말합니다. 이스라엘은 하나님이 가정히 여기는 것들에 대해서 동일하게 가정히 여기고 주의 말씀에 아멘으로 응답해야 됩니다. 주의 말씀에 I accept, yes 이렇게 응답을 해야지 하나님과 언약이 체결이 되는 거예요. 오늘날 교회 크리스천들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이 악하다고 한 것을 자유나 인권이나 취향이나 개성이라는 식으로 정당하다, 선하다 하는 자는 저주를 받습니다. 주께서 주신 법과 가치 판단을 우리는 지켜야 됩니다. 이런 점에서 모든 크리스천들은 보수주의자들입니다. 보수주의자들이 왜? 우리는 주의 법, 주의 가치 이게 몇천 년이 지나든 간에 이건 지켜야 되는 거란 말이죠. 이건 지켜야 하는 겁니다. 이런 점에서 모든 크리스천들은 다 보수주의자들이에요. 뭐 성평등이니 가치평등을 말하는 것은 진보나 개혁이 아니라
죄요, 불법이요, 배교요, 타락입니다. 잠언 3장 32절에 비뚤어진 자는 주께 가증한 자니라. 그런 어그러운 자에게는 그분은 은밀한 일이 함께하느니라. 우리는 흔히 성격이 삐뚤어진 자에 대해서 이런저런 말을 합니다. 그러나 성경이 말하는 삐뚤어진 자는 성격이 아니라 마음입니다. 성격이 삐뚤어졌다 우리 이렇게 말하죠. 성격이 삐뚤어진 게 아니라 마음이 삐뚤어진 거지. 잠언 11장 20절에 삐뚤어진 마음을 가진 자들은 주께 가증한 자들이 자기 길에서 곧바른 자들은 그분께서 기뻐하시는 자들이니라. 삐뚤어진 마음을 가진 자들. 하나님은 성격을 가진 자, 기질을 가진 자 그러지 않습니다. 마음을 가진 자, 삐뚤어진 마음을 가진 자. 언제나 다른 건 마음이죠. 삐뚤어진 자는 주의 말씀들을 왜곡시키는 자입니다. 삐뚤어진 자는 진리를 왜곡시킵니다. 바른 것을 왜곡시킵니다. 거짓된 자들은 주의 말씀을 왜곡시켰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주의 말씀을 왜곡시켰습니다. 크리스천들도 삐뚤어진 자는 성경이 뭐라고 그런다면 그렇게 식으로 해석하면 안 되지. 그러니까 삐뚤어진 자 왜곡시키는 거예요. 나도 교회를 다니지만 성경을 꼭 그런 식으로만 보면 안 되지. 이게 전부 다 뭐죠? 왜곡시키는 거예요. 자기 정당화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틀어버리는 거죠. 오늘날 크리스천들은 성경의 진리를 왜곡시키면서 현 시대 요구에 맞추어서 이 시대 상황에 맞추어서 이 현재의 가치 기준에 맞추어서 하나님의 말씀을 봐야 되고 적용해야 된다요. 이건 다 왜곡시키는 자들입니다. 주께 가증한 자들이에요. 예. 이들은 진리를 왜곡하면서 그것을 이제 개선이다. 개혁이라고 합니다. 하나님은 그걸 뭐라 하냐? 개선, 개혁이 아니라 뭐라고요? 가증한 자니라. 시편 56편 5절 그들이 날마다 내 말들을 왜곡하나니 악을 행하려는 그들의 모든 생각이 나를 대적하나이다. 악을 행하려는 그들의 모든 생각이 나를 대적하나이다. 그래서 여기 보면 뭐 이민자들은 뭐라죠? 예수님도 난민이었다 그러죠. 예수님도 난민이었다. 예수님도 뭐 요즘 뭐 만패 예수님도 동성애자였던 것처럼 나와요. 미국에 그런데 이 목사들이 예수님 옷 붙들고 그러면 안 된다고 이런 식의 칼럼 만평을 막 그려대고 전부 다 왜곡하는 자들이죠. 왜곡하는 자들입니다. 주의 말씀을 기록된 대로 믿는 자들을 근본주의자라고 그러고요. 근데 이 근본주의자는 뭐냐? 이 로마 교황청 교황이 하는 공식 발언이 뭐냐면 기독교 근본주의자들이 가장 큰 문제다예요. 이 가장 큰 적이라고. 그 문제투성이라고 주장을 합니다. 그들은 주의 말씀을 왜곡시킵니다. 예레미야 23장 36절에 다시는 주의 엄중한 부담을 언급하지 말라. 너희가 살아계신 하나님 곧 만군의 주 우리 하나님의 말씀들을 왜곡하였으므로 각 사람의 말이 그에게 엄중한 부담이 되리라. 성경의 모든 말씀을 정확무한 영감 있는 말씀으로 믿는 것이 아니라 도덕적 영적 교훈을 줄 뿐이다. 이것은 역사적으로 과학적으로 이거는 옳은 진리가 아니라 그냥 우리 마음의 도덕적 영적 교훈에서 이 의미가 있던 책이다. 이렇게 주장하는 거죠. 이런 자들은 삐뚤어진 자고 주께 가증한 자입니다. 자신의 학위나 지위나 권력이나 인품이 아무리 뛰어나고 사람들의 인정을 받는다 해도 그는 삐뚤어진 자고 주께 가증한 자일 뿐입니다. 주님은 의와 공평을 사랑하십니다. 그렇다면 거짓된 저울은 주께 가증한 것입니다. 잠언 11장 1절 20장 3절 거짓된 저울은 주께 가증한 것이라 공정한 주는 그분께서 기뻐하시는 것이니라. 거짓된 저울 false balance 거짓된 저울은 주께 가증한 것이나 잠언 20장 23절 서로 다른 추는 주께 가증한 것이나 거짓된 저울은 좋지 못한 것이니라. 서로 다른 추는 주께 가증한 것이다. 거짓된 저울은 주께 가증한 것이다. 좋지 못한 것이다. 사람들은 공평한 기준, 공평한 걸 알려면 공평한 추, 공평한 잣대가 있어야죠. 그런 하나의 말씀, 이 판단의 법도가 있어야 된다고요. 이 판단의 법도로 판단하는 그게 아니라면 말이죠. 모두 다 주께 가증한 것입니다. 사람들은 진리가 기준이 아니라 이익을 기준으로 삼아서 판단을 합니다. 그래서 이익을 기준으로 삼아서 판단할 때 거짓된 저울, 거짓된 추를 갖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심지어 뭐 사람을 판단할 때 뿐만 아니라 교회를 판단할 때도 뭐죠? 이 이익을 기준으로 판단해요. 이익을 기준으로. 오늘날 사람들의 판단 기준이 이익입니다. 나에 대한 잣대와 남에 대한 잣대가 전혀 다릅니다. 이게 거짓된 저울이고 서로 다른 추입니다. 이게 서로 다른 추를 가지고 있단 말이에요. 그 더블 스탠다드죠. 두 개의 다른 잣대 저울을 가지고 있어요. 나의 잘못은 뭐죠? 사소한 실수입니다. 나의 잘못은 언제나 사소한 실수고 남의 잘못은 언제나 뭐죠? 중대한 오류라고 생각합니다. 잘못된 잣대를 가지고 있는 겁니다. 내가 한 일은 내가 남에 대해서 이게 뭐 한 일은 뭐죠? 검증이죠. 남이 내에 대해 한 일은 다 뭐 뒷조사죠. 예, 그건 블랙리스트라 그런다. 자기들이 한 건 다 화이트리스트예요. 지금 우리나라 같은 경우도 늘 보는 거죠. 똑같은 일에 사람 이름만 바꾸면 말이죠. 예를 들어서 뭐 누구누구는 뭐 했다 했는데
이게 옳으냐 그러냐 그러면 그 앞에 그 주어를 넣어야 돼요. 주어가 누구냐에 따라서 이 나라 팔아먹을 놈이 되고 주어가 누구냐에 따라서 이거 뭐죠? 애국자가 되고 그래요. 이게 앞에 이를 판단할 때 기준이 뭐냐면 내 편이냐 네 편이냐지 뭐 다른 게 하나도 없습니다. 네 편, 내 편이냐 하나도 없어요. 그 나의 잘못은 뭐 실수, 남의 잘못은 뭐 때려 죽일 죄, 뭐 이런 식이단 말이죠. 내가 한 일은 검증이, 남에 대한 다 이게 뭐죠? 검증이 되고, 남이 한 일은 전부 다 뭐죠? 뒷조사라 그러고, 뭐 이런 거죠. 그게 거짓된 저울이고 가증한 일입니다. 다음은 12장 22절. 거짓말한 입술로는 주께 가증한 것이나 진실하게 행하는 자들은 그분께서 기뻐하시는 자들이니라. 거짓말한 입술로는 주께 가증한 것이란 말에 우리는 모두 주 앞에서 유죄고 달리 할 말이 없습니다. 만물보다 거짓되고 사악한 것이 사람의 마음입니다. 사람들이 가장 흔히 짓는 죄가 거짓말입니다. 거짓말이에요. 하나님 참되시나 사람은 모두 거짓말쟁이니라 하신 대로 우리는 알게 모르게 진실이 아닌 거짓, 진리가 아닌 거짓을 말할 때가 너무나 많습니다. 잠언 12장 8절에 사악한 자 희생물은 주께 가증한 것이나 곧바른 자의 기도는 그분께서 기뻐하시는 것이니라. 사악한 자 희생물은 주께 가증한 것이나, 오늘 본문이죠. 사악한 자 희생물은 주께 가증한 것이다. 사악한 자의 희생물의 문제가 아니에요. 어떤 사람의 사악한 희생물이 아니라 사악한 자의 희생물입니다. 희생물은 좋고 나쁘고 가치 판단 없고 하나님은 사람을 판단하는 거죠. 사악한 자의 희생물. 문제는 희생물에 있는 것이 아니라 사람에게 있습니다. 사악한 자도 간혹 선을 행할 수 있습니다. 사악한 자도 기도하고 경배드릴 수 있습니다. 전 예배를 마친 크리스천들이 예배 마치고 차를 몰고 교회를 나가면서 쫙 집으로 안 가고 술집으로 가거나 클럽으로 가거나 친구들과 어울려 죄를 짓는 것을 많이 봅니다. 교회 예배 마치고 그냥 주일 예배를 마친 후에 차를 몰고 자기 집이 아니라 내연녀의 집으로 가는 사람도 있습니다. 내연녀의 집으로 가는 사람도 있어요. 이거 황당한 일이지만 우리 교회도 나왔던 사람입니다. 차 몰고 휙 해가지고는 어디로 갔냐 이게. 참 황당한 일이죠. 예배는 왜 드리냐. 그 사악한 자도 교회에 나올 수 있습니다. 사악한 자의 희생물이라면 가인이 대표적입니다. 그는 사악한 자였습니다. 하나님 그가 드린 예물 받지 않으셨습니다. 우리 형제들과 화해할 일이 있으면 예물을 놓고 먼저 화해를 해야 됩니다. 하나님은 희생물 보시기 전에 먼저 사람을 보시기 때문입니다. 잠언 15장 9절. 사악한 자의 길은 주께 가증한 것이나 의를 따라가는 자는 그분께서 사랑하시느니라. 사악한 자의 길은 주께 가증한 것이나. 사악한 자의 길은 사망의 길입니다. 사람들의 눈에 옳게 보이지만 그 끝은 사망의 길입니다. 잠언 16장 25절에 어떤 길은 사람이 보기 오르나 그것의 끝은 사망의 길들이니라. 어떤 길은 사람이 보기 오르나 그것의 끝은 사망의 길들이니라. 사악한 자의 생각들은 주께 가증한 것입니다. 잠언 15장 26절. 사악한 자의 생각들은 주께 가증한 것이나 순수한 자의 말들은 즐거운 말들이니라. 사악한 자의 길은 주께 가증하다. 사악한 자의 생각들은 주께 가증하다. 사악한 자의 희생물은 주께 가증하다. 사악한 자가 하는 일은 뒤에 뭘 해도 가증한 거예요. 사악한 자의 하는 기도도 가증한 거고 예배도 가증한 거예요. 사람은 사악한지 몰라도 하는 일은 뭐 그런 거 없어요. 우리는 일을 가지고 그 사람을 판단하잖아요. 생긴 거 그래도 뭐 사람은 그래도 이번에 한 일은 잘했다. 그렇게 판단할 수 있잖아요. 하나님은 사악한 자가 한 일은 그것은 뭐냐? 뭐든지 다 생각이든 길이든 희생물이든 예배든 기도든 다 가증한 것이다. 하나님은 사람의 생각이 어려서부터 항상 악할 뿐임을 아십니다. 사악한 자들은 사악한 자를 행한 줄을 대적하는 생각입니다. 우리는 마음의 생각과 상상을 사로잡아서 그 속에 복종시켜야 됩니다. 이보다 더 중요한 일이 없습니다. 저는 생각과 상상을 상상하는 사람이 어떻게 할 수 없는 것이라고 그렇게 저는 생각한 적이 있습니다. 이거 내가 생각과 상상은 내 의지의 영역이 아니지 않냐. 이거는 내가 컨트롤할 수 없는 게 아닌가. 내 생각을 내가 마음대로 못하는 거죠. 여러분 어떤지 몰라도 저는 그런 꽤 오래 그랬습니다. 예수 믿고 나서 꽤 오래 고민했던 부분이에요. 육신적인 생각할 때가 많고 악한 생각이나 상상이 마음을 가득 채울 때가 많았습니다. 실제로 많았어요. 그 악한 생각, 상상을 기도할 때도 엉뚱한 생각 날 때가 기도할 때도 성경 읽다가도 마찬가지예요. 우리는 영적인 생각, 건전한 생각을 해야 되는데 이 당위성은 다 알죠. 영적인 생각, 건전한 생각을 해야 된다. 그런데 자꾸 악한 생각을 한다 말이죠. 악한 생각을 한다. 그럼 어떻게 가능하냐? 어떻게 영적인 생각, 건전한 생각을 계속 할 수 있느냐? 방법은 하나밖에 없어요. 성령을 따라 생각하는 겁니다. 성령을 따라 생각한다.
말씀을 마음에 가득 채우면 됩니다. 주 예수님을 깊이 생각하면 됩니다. 주의 말씀을 깊이 생각하고 주께서 행하신 일들을 깊이 생각하면 돼요. 내가 하루에 별로 그런 거 생각 안 하고 살 때가 많은 거죠. 그러니까 주 예수를 깊이 생각하고 성령을 따라 생각하고 말씀을 깊이 마음에 두고 그걸 계속해서 되뇌이고 이렇게 하는 걸 별로 안 한단 말이죠. 그리스도는 그리스도의 영을 가졌고 그리스도의 생각을 가진 사람들입니다. 고린도서 2장 16절에 누가 주의 생각을 알아서 그를 가르치겠느냐. 그러나 우리가 그리스도의 생각을 가졌느니라. 우리가 그리스도 영을 가진 사람이고 우리는 그리스도의 생각을 가진 사람이다. 그 영과 생각 이게 전부 다 뭐라고요? 그리스도 영, 그리스도 생각을 가졌으니까 이건 가능하다.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으면 영적인 생각, 건전한 생각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뭐냐예요? 됐어, 오케이죠. 잠언 16장 5절 마음이 교만한 자는 다 주께 가증한 자니 손에 손을 잡을지라도 그는 벼를 면치 못하리라. 마음이 교만한 자는 주께 가증하다. 다 주께 가증하다. 하나님은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베푸시고 교만한 자를 대적하십니다. 예수님은 겸손하고 온유하신 분이십니다. 마귀는 모든 교만한 자녀들을 다스리는 왕입니다. 욥기 41장 34절에 그는 모든 높은 것을 바라보는 자요 모든 교만한 자녀들을 다스리는 왕이니라 하시니라. 주께서 교만한 자를 가증한 자라고 하신 이유가 여기 있습니다. 잠언 17장 15절 사악한 자를 의롭다 하는 자와 의인을 정죄하는 자는 둘 다 주께 가증한 자니라. 사악한 자를 의롭다 하는 자와 의인을 정죄하는 자는 둘 다 주께 가증한 자. 사악한 자를 의롭다, 의인을 정죄하는 자. 절대 기준과 판단의 법도가 없는 사람들은 상황에 따라 사악한 자를 의롭다 하고 의인을 정죄합니다. 이 한국 사람들을 보면 제가 신문을 보면 제일 황당해 거예요. 이 미국의 트럼프가 대통령 됐을 때 막 그 엄청나게 한국에 많은 사람들이 욕을 했어요. 그때 한국은 뭐 하려고 그렇게 같지도 않는 그 힐러리를 지지했는지 난 몰라. 저는 처음부터 트럼프 지지했어요. 그런데 트럼프 지지한 사람 또라이 취급받더라고요. 그런데 이제 막 한국에 막 어떤 일부 세력은 굉장히 막 트럼프 욕을 막 저주를 쏟아붓다니 막 트럼프 북한을 막 압박을 엄청 했죠. 그리고 그때 막 저주를 쏟아부었어요. 그러다가 회담하겠다 그러니까 트럼프 재선해야 된다 그러고 뭐 지금 난리도 아닌 거예요. 트럼프 재선해야 된다 그러고 뭐 트럼프 우리의 영웅이다 그러고 막 나는 그렇게 하루아침에 사람이 이 평가가 변하는 거를 처음 봤어요. 근데 그게 뭐 사실은 뭐 너무 흔했던 일이지. 이런 뭐 처음 봤다는 말이 안 되고. 근데 그런 일들이 우리 주변에 항상 있는 일이에요. 왜? 판단의 법도가 없어. 우린 판단의 법도가 없으니까 뭘 하는 거야, 사람들은? 절대 기준과 판단의 법도에 따라 판단하는 게 아니다 말이에요. 사악한 자를 의롭다, 의인을 정죄한다. 그 사악한 자, 의로운 자라는 게 평소에 없는 거죠. 평소에 이 사람이 사악한 자, 의롭다는 게 없어요. 나한테 맞춰주고 나에게 뭔가 이익이 되고 되면 뭐 되는 거죠? 사악한 자 하루아침에 의로운 자가 되는 거고 의인이 하루아침에 뭐 되는 거죠? 죽일 놈이 되는 거예요. 저주받은 자가 되는 거예요. 그 정죄한다고. 이익을 위해서, 평화를 위해서, 우리 모두를 위해서, 공공의 선을 위해서 등등 다양한 이 각양 좋은 명문을 내세우면서 사악한 자를 의롭다고 그럽니다. 예. 그 사람이 나한테 득이 되면 한국에 의인 김대엽이라는 사람이 있었어요. 꽤 오랫동안 그 별명이 의인 김대엽이에요. 난 그 사람이 뭐 진짜 큰일, 위대한 일을 한 줄 알았어요. 의인 김대엽이래. 김대엽이 누구냐면 사기꾼이죠, 말 그대로. 사기꾼 이제 며칠 전에 잡혔는데 몇 년을 이제 도망다니다가 이제 며칠 전에 잡혔는데 그건 한국의 대통령 선거에서 두 번이나 거짓말로 판도를 바꾼 사람입니다. 김대엽이라는 사람이 없었으면 한국에는 김대중 씨와 노무현은 죽었다 깨도 대통령 될 일이 없었어요. 김대엽이라는 사람 한 명, 이 거짓말쟁이 한 명으로 선거의 판도가 뒤바뀌어 버렸습니다. 근데 그 사람 사기꾼이었는데 그때 그를 의인으로 칭송한 사람들이 수두룩했습니다. 물론 이제 나 잡혀서 재판받아서 전부 다 유죄 판결을 받고 도망쳐버렸는데 그는 거짓말쟁이고 사기꾼이었습니다. 그러나 한동안 그의 이름 앞에는 의인이라는 칭호가 붙었습니다. 한국의 정권 교체는 한 사람의 거짓말로 된 겁니다. 저는 그거 보고 진짜 권력이란 것은 하나님이 하늘에서 이게 사람의 힘을 대는 게 아니라는 걸 알았어요. 이게 이 사람으로 해서 그냥 정권이 바뀌어 버렸어요. 정권이. 그리고 한국 사회가 물줄기가 바뀌어 버렸습니다. 이 한 명의 거짓말쟁이로 인해서. 근데 이게 성경에도 나옵니다. 그런데 그런 사람이 그냥 항상 의인이라는 칭호가 붙었어요. 대제사장 가야바는 유대민족을 위해서 예수를 죽여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유대민족을 위해서.
그래서 뭐 다른 거 필요 없고 그냥 유대민족을 위해서 자기는 대제사장이에요. 근데 우리 유대민족을 위해서 예수는 죽어야 된다. 그 의인을 정죄한 거죠. 빌라도는 민중들의 분노 압력으로 인해 예수님을 정죄했습니다. 의인을 정죄한 거예요. 저마다 다 사정이 있죠. 저마다 다 이유나 사정이 있겠지만 이들은 주께 다 가증한 자들입니다. 욥기 15장 16절 하물며 불벌 물 마시듯 하는 사람이야 얼마나 더 가증하고 더럽겠느냐. 불벌 물 마시듯 하는 사람은 가증하고 더럽습니다. 모두가 죄를 짓는 죄인들이지만 그런 사람들을 보면 인간 말종이라고 경멸을 합니다. 자기들도 죄인이지만 불벌 물 마시듯 하는 사람 보면 어때요? 그 사람은 상종할 사람이 아니라고 다 경멸하죠. 우리 주님께서 가증하다고 말씀한 사람들 중에는 사람들 앞에서 의롭게 보이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사람들 앞에서 좋은 평판을 받고 인기를 얻고 존귀와 명예를 얻은 사람들은 행복한 사람, 복된 사람들이 아니라 가증한 자들이라고 합니다. 이는 다소 충격적인 내용입니다. 누가복음 16장 15절 그분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너희는 사람들 앞에서 너희 자신을 의롭게 만드는 자들이나 너희 마음을 하나님께서 아시나니 사람들 가운데서 높이 평가받는 것은 하나님 보시기에 가증한 것이니라 합니다. 주님은 바리새인들, 서기관들, 율법사들을 가증한 자들이라고 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사람의 마음을 아십니다. 우리는 이 세상에서 높임을 받고 사람들에게 인정을 받아야 하는 것이 아니라 주께 인정받아야 됩니다. 사람들에게 한평생 인정받고 살았다 해서 끝이 아니에요. 하나님 보시기에 가증한 자니라 끊는 거죠. 하나님 보시기에 가증한 것이니라. 하나님 보시기에 가증한 자니라. 하나님께 인정받는 법 압니까? 하나님께 인정받는 법. 진리의 말씀을 올바로 나누어 공부하는 겁니다. 진리의 말씀을 올바로 나누어 공부하는 것. 디모데후서 4장 15절에 너는 진리의 말씀을 바르게 나누어 내 자신을 하나님께 인정받은 자로 부끄러울 것이 없는 일꾼으로 나타내도록 공부하라. 그리고 성령님 안에서 의와 화평과 기쁨으로 그리스도를 섬기는 사람 인정받습니다. 로마 14장 17절 18절 하나님의 왕국 먹는 것과 마시는 것이 아니요 오직 성령님 안에서 의와 화평과 기쁨이니라. 이것들 안에서 그리스도를 섬기는 자는 하나님께서 받아주시며 사람들에게 인정을 받느니라. 인정을 받는다. 이것들로 그리스도를 섬기는 자. 우리는 육신의 열정으로 주를 섬기는 것이 아니라 내가 이익을 취하기 위해서 주를 섬기는 것이 아니라 우리 속에는 하나님의 왕국, 즉 성령 안에서 의와 화평과 기쁨으로 주를 섬기는 자. 의와 화평과 기쁨으로 주를 섬기는 자들은 하나님에게뿐만 아니라 사람들에게도 인정을 받습니다. 자, 잠언 15장 와서 이제 본문을 보겠습니다. 이제 주께 가증한 자에 대해서 제가 성경에 기록된 것들 쫙 정리했고, 이건 여러분도 이제 노트에 정리하시고, 이제 쭉 정리하셔야 됩니다. 6절. 정리가 안 된 지식은 전혀 깨지 않는 구슬과 같아요. 정리가 되지 않으면 정리를 딱 해놔야 돼요. 주제별로, 본문별로, 인물별로, 역사별로 이렇게 정리가 딱 돼 있어야지 체계가 딱 잡혀요. 자, 본문 봅니다. 자, 6절, 한번 15장 6절. 의로운 자의 집에는 많은 보물이 있어도 사악한 자의 소득에는 괴로움이 있느니라. 의로운 자의 집에는 보물이 많아요. 여러분 집에 보물 많아요? 의로운 자의 집에는 보물이 많아도 의로운 자의 집에는 보물이 있다. 보물이 있어도 이 말은 뭐냐? 선을 향하고 의를 향하는 이들이 부자가 되고 잘 산다는 그런 말처럼 들립니다. 그럼 전부 다 의를 향하겠죠. 다 선을 향하죠. 사람들에게 아무나 동의 안 합니다. 구약에서 유대인들은 주의 복을 지킬 때 주께서 여러 가지 주시는 복이 있었는데 장수, 다산, 풍성한 수확 그리고 질병 없는 이집트에 있는 질병을 내게 너리지 않을까 나는 치유하시는 주니라 뭐 이런 거 있죠. 장수와 다산과 풍성한 건강 그리고 뭐 이런 것들이 이제 복이었어요. 현실적으로 눈에 보이는 복이었습니다. 그러나 이제 실제로 의인 아벨로부터 성전 제단사에서 죽은 사가랴 아들까지 의로운 자들이 그리 잘 산 예가 별로 없습니다. 한번 잘 생각해 봐요. 노아, 아브라함, 이삭, 야곱, 다윗은 다 부자였습니다. 그러나 주의 말씀을 전한 대언자들 중에서 핍박받지 않은 사람이 없었습니다. 사도행전 7장 52절에 대언자들 중에 너희 조상들이 핍박하지 아니한 자가 누구였느냐? 그들은 그 의로우신 분의 오심을 미리 보여준 자들을 죽였고 이제 너희는 그분을 배반하여 넘긴 자여 살인한 자가 되었나니 너희 중에 대언자들 중에서 너희 조상이 핍박하지 아니한 자가 누구냐? 없었다 이 말이죠. 이사야나 예레미야나 뭐 스가랴나 전부 다 핍박하지 않은 자가 누구였느냐 세보라 이거예요. 찾아보라 정도로 그 아벨로부터 시작해서 없다 이 말이에요. 유대인들은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하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대언자들 사도들을 핍박했습니다. 핍박했어요.
데살로니가 전서 2장 15절에 유대인들은 주 예수님과 자기들의 대언자들을 죽이고 우리를 핍박하였으며 사도들이죠. 하나님을 기쁘게 하지 아니하고 모든 사람을 반대하는 자들이 되어. 사도 바울의 증언입니다. 스데반의 증언과 사도 바울의 증언에 따르면 유대인들은 주 예수님과 자기들의 대언자를 죽이고 우리는 지금 사도들이죠. 우리를 핍박했다 이거. 예수님 죽이고 대언자 죽이고 지금 사도들을 죽이고 하나님을 기쁘게 하지 아니하고 모든 사람을 반대하는 자들이 되었다. 이것은 성경의 증언이고 역사적인 사실입니다. 나봇은 주의 유업으로 주신 포도원을 지키려다가 악한 이세벨에게 죽임 당했습니다. 정상적으로 이세벨이 죽어야죠. 응? 나봇이 살고 이세벨이 죽어야 되는데 나봇이 죽고 이세벨이 잘 살았죠. 물론 뭐 마지막에는 뭐 예후의 반란으로 예후의 혁명이라 그러니까 반란이라 그래요. 하여튼 쿠데타로 이제 이세벨도 죽었지만 근데 이것이 현실이에요. 의인의 집에는 보물이 많다. 의인의 집에는 보물이 있다는 말은 하늘의 왕국에서 적용될 말씀입니다. 하늘의 왕국에서 적용될 말씀이. 이 말씀은 크리스천들이 저 하늘에서 받을 상급에 적용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이 땅에서 아니라 저 하늘의 집이 있습니다. 하늘의 보화를 쌓아둔 사람들은 주께서 마련해 주신 맨션의 보물이 가득할 겁니다. 의인의 집 할 때 이 집은 내 집에 지금 나는 월세 살고 있다. 그렇죠? 월세 살고 있다. 그러면 거기 뭐 집에 뭐 있겠어요? 그 집이 내가 집을 하나 가지고 있다. 이 집이 하나 있고 성경에서 말하는 집은 우리 몸이 집이죠. 하늘의 집이 성도는 집이 세 개입니다. 지금 내가 살고 있는 집이 있고 여기 내 보물이 별로 없어요. 쓰레기가 많아. 우리 집도 그러지 쓰레기가 내 원래 더 많아요. 아침에 나오면서 이거 다 버려야 되는데 하는 생각하면서 나왔거든요. 내가 집사람 오는 사이에 싹 다 버려야겠다. 그러니까 싸그리 다 버려야지. 이 생각이 싹 들더라고. 오늘 내일 내가 싸그리 버려야지. 쓰레기가 더 많아요. 특히 이사 갈 때 되면 이삿짐 옮기는 것보다 쓰레기 버리는 시간이 더 많습니다. 쓰레기 갖다 버리는 시간이. 뭐 끌어안고 사는지 몰라요. 우리 인생에서 사는 게 대부분 다 그런 것들입니다. 제 집엔 보물은 없어요. 쓰레기가 많아요. 다음에는 우리 몸이 집이 있죠. 저 하늘에. 우리는 이 땅에서가 아니라 저 하늘에 집이 있단 말이죠. 하늘에 보화를 쌓아둔 사람들은 주께서 마련해 주신 맨션에 보물이 가득할 겁니다. 보물이 있다면. 땅에서 주를 위해 아무 일 하지 않았던 사람들은 자기 입으로도 그래. 난 하늘에서 문지기를 해도 상관없다. 뭐 하늘에서는 하늘에 올라가면 구원 받았으면 됐죠. 문제 진짜 그 사람 말대로 하늘에 올라가면 아무것도 없어요. 하늘의 맨션에 아무것도 없을 겁니다. 땅에다 적용하면 하늘의 왕국에서 적용되고 영적으로 적용하면 하늘의 맨션에 관한 말씀입니다. 그건 다 교례적으로 적용됩니다. 의로운 자의 집에는 보물이 있다. 이 말씀을 크리스천들에게 이제 영적으로 적용하면 우리 안에 보물이 있다 이거예요. 우리 몸이 장막이고 집인데 흙집이죠. 성도들의 몸은 영과 혼이 거하는 집입니다. 우리 몸은 장막, 흙집, 그릇, 성전으로 비유됩니다. 우리 몸 안에는 보화가 있습니다. 우리 몸 안에 뭐가 있다? 보물이 있다고요. 고린도서 4장 7절. 그러나 우리가 이 보배를 질거 안에 가지고 있나니 이것은 뛰어난 권능이 하나님에서 나며 우리가 나지 아니하게 하려 함이니라. 우리는 이 보배를 질거 안에 우리 안에 있다. 우리 안에 뭐가 있다고? 예수 그리스도가 있다. 우리 안에 성령이 있다. 우리 안에 하나님의 말씀이 있다. 우리 안에 하나님 주신 영적인 선물들이 있다. 보화가 가득하다 이거예요. 가득해요. 의인의 집에는 하나님의 보화가 있습니다. 하나님 주신 보물이 있다고요. 의인의 집에 있는 보화는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이게 없는 사람들이 뭐 하냐면 자기 집에 보화가 없는 사람들은 밖을 치장합니다. 목걸이라든 뭐 팔찌라든 뭐 반지라든 아무도 보지 않는 발에는 왜 발걸이는 왜 하는지 모르겠어. 그런 사람도 있죠. 발에다 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러고 나서 이제 뭐 안이 안 찬 사람들은 항상 밖을 꾸며요. 그래서 그렇게 명품을 이제 명품 빼고 명품 뭐 하는데 그 이제 평소에는 이제 그걸 안 하다 이제 가끔 하고 싶은 욕심 나면 이 나이가 되면 이제 이런 거 해야 돼 그러죠. 그 나이하고 뭐 상관이라고. 이제 이 나이가 되면 하긴 뭐 나이가 되면 그런 게 있겠지 하겠지. 이 나이가 되면 그래요. 이 나이가 되면 내 안에 우리 집에 있는 보화, 내 몸에 내 속에 뭐가 있느냐입니다. 의인의 집에 있는 보화는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의인의 집에 보화는 뭐 질거 안에 보화 성령입니다. 그분 안에 지혜와 지식의 모든 보화가 감춰져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소유하면 모든 걸 갖게 되는 겁니다. 자, 사악한 자의 소득에는 괴로움이 있느니라. 사악한 자의 소득에는 뭐 괴로움이 있다. 의가 없는 소득은 이 땅에서 그것을 가진 사람들에게 많은 불행을 가져오는 예를 볼 수 있습니다. 많은 불행을. 물론 뭐 한평생 잘 먹고 잘 살았다는 사람도 많아요. 일률적으로 다 딱 적용되면 법칙처럼 딱 적용되면 문제 없는데
이 케이스 바이 케이스란 말이죠. 사악한 자의 소득은 괴로움이 있느니라. 그 괴로움이 있는 사람도 있고, 사악한 자의 소득으로 뭐 잘 먹고 잘 사는 사람도 있죠. 대대로 그것도 뭐, 대대로 호의호식하면 잘 산다고 해서, 막 그 여러 사람들이 분노하잖아요. 예를 들어 친일파 후손들이 3대, 4대가 되는 지금도 잘 살고 있고, 독립후손과의 자손들 지금도 뭐 거지꼴로 살고 있다는 어때요? 내가 뭐 한 푼 도와줄 거다 하면서 괜히 분노하죠. 응? 같이 분노하는데 자기도 집안 파보면 알고 보면 친일파였어. 응? 예를 들어 한국의 대통령 문재인 씨가 아마 친일파 자기 아버지도 친일파였어요. 응? 흥남 비료 공장에서 이랬다. 전에 뭐 신누구라고 대표했던 사람이 있습니다. 일본군 한국 사람 잡아다 죽이는 그런 직접 오장이었습니다. 응? 그런 거 밝혀지니까 이제 난리가 났었지. 그러니까 이제 친일 뭐 반민족 그런 거 하는데 사전 맞는 사람인데 얘들도 이름 올리라니까 그렇게 따질 건 아니라고 또 이런 적이 있었거든요. 예. 내가 뭐 의인처럼 해와야 찾아보면 전부 다 의인 없습니다. 근데 잘 먹고 잘 살아요. 실제로 한평생 잘 먹고 잘 살았다. 좀 깨죠. 우리가 이 사람의 이면을 안 봐서 그렇지 사람의 이면을 봐버리면 정말 뒤집어질 일이 한두 개 아닙니다. 여러분 생각할 때 저도 마찬가지예요. 백범김구 선생 같은 경우는 얼마나 한국 사람 존경받는 의인이 있죠. 그 사람 김일성한테 찾아가지고 황해도에다가 가수원 좀 달라고 사정했던 사람입니다. 황해도에 가서 나 그냥 평생 노후에 먹고 살 가수원 좀 달라고. 그런 양반이에요. 참 황당하죠. 우리가 이 세상에서 사람의 이면을 안 봐서 그렇지 사람의 이면을 보면 뭐 실제로 그건 실족 안 할 사람이 없을 겁니다. 저 목사, 저 부흥사, 저 위대한 누구 그 이면을 봐. 그 이면을 본 사람도 모르게 그 사람 니 몰라 그러지 다 그러잖아요. 모르는 게 좋아요. 모르는 게 차라리 나. 알아보면 하나도 은혜가 안 돼. 그런데 문제는 우리가 그런 사정에 그런 걸 들을 때 그 사람이 호의호식하고 잘 살고 대대로 잘 살아요. 뭐 남의 돈 사기쳐서 잘 살고 훔쳐서 잘 살고 뭐 삥땅에서 잘 살고. 근데 대대로 잘 산다 그러면 듣는 사람이 다 시험에 들고 실족합니다. 그런 지역에서 괴로움을 당합니다. 이 땅에서 잘 산다고 그게 뭐 실족할 거리가 아니에요. 왜? 이 땅에 이 세상에 이 육신이 전부가 아니다. 그건 지역에서 괴로움을 당합니다. 고통이 없는 게 아니에요. 이 땅에서 소득이 없다고 해서 영원히 소득이 없는 게 아닙니다. 우리는 이 세상이 전부가 아닙니다. 이 땅에서 대대로 가난하게 살았다. 그 집안은 망해가지고 대대로 가난했어. 이 땅이 전부가 아니에요. 이 땅에서 먹을 것이 없어서 헐벗어서 개가 뭐 할더라 나사로 있죠. 그 나사로가 계속 못 산 거 아니에요. 나사로는 비교적 우리가 읽어본 느낌에 7, 80에 죽은 것 같지가 않고 어때요? 좀 젊은 나이에 죽은 느낌이 들죠. 부자는 좀 늙어서 죽은 느낌이 들고 그렇죠. 읽어보면. 근데 젊은 나이에 객사했을 같은 그 나사로가 계속 못 살았어요? 잘 살았습니다. 죽고 나서 잘 살았어요. 죽고 나서 잘 살았다 말 되나? 이 크리스천들 하면 말 되는 건데 죽고 나서 잘 살았어요. 그 부자는 죽고 나서 괴로웠어요. 죽고 나서 괴롭다 이게. 죽고 나서 괴로운 사람이 있고 죽고 나서 잘 사는 사람이 있어요. 그 나사로 죽고 나서 잘 살았습니다. 이 땅에서 되게 못 살았는데 죽고 나서 잘 살았어요. 크리스천이 뭐냐? 하늘이 있고 다가올 세상이 있습니다. 베드로가 말하기를 마가복음 10장 28절에 보소서 우리가 모든 걸 버리고 주를 따랐나이다 하며 이에 대해 주 예수님이 답변이 뭐냐? 주 예수님 답변이 이겁니다. 마가복음 10장 30절에 우리가 모든 걸 버리고 주를 따랐나이다 할 때 주님 그러면 걱정하지 마라. 내가 뭐 다 해줄게. 내가 대권 잡으면 내가 왕이 오르면 그게 언제예요? 몇천 년 뒤야 그죠? 그게 언제냐고. 자 마가복음 10장 30절 주님 답변이 지금 이 시대에서 집과 형제와 자매와 어머니와 자녀와 토지를 100배나 받되 핍박과 함께 받고 지금 이 시대가 현 세대를 말한 겁니다. 천년왕국 때까지를 말해요. 그리고 다음이 다가올 세상이고 지금 이 세대도 집과 형제와 자매와 어머니와 자녀와 토지를 받되 그럼 이 세대를 베드로의 살아생전 육신이 살아있는 동안 이렇게 생각해버리면 뭐가 되는 거죠? 이 말씀 거짓말이죠. 베드로 이렇게 받은 적 없어요. 베드로 토지를 100배 받았다고. 베드로는 부동산이 없었습니다. 본래 그 사람 어부였고. 토지를 100배나 받대. 하기는 뭐 말이 틀린 말은 알겠다. 베드로가 토지가 하나도 없었으면 0에 곱하기 100도 0이니까. 0은 100배라든 1000배라든 0이구나. 베드로가 토지가 없었으면 뭐 100배를 줘도 100배도 0입니다.
핍박과 함께 받고 오는 세상에서는 영원한 생명을 받으리라. 됐죠? 그러니까 주님께서는 하늘에 속한 영적인 복을 받고 다가오는 세상에는 이 땅에서 왕과 제사장으로서 충분한 보상을 받습니다. 그래서 이 주님께서 약속을 하셨어요. 사악한 자의 소득에는 괴로움이 있다는 것은 재산 분열이라는 가족 간의 다툼이나 갈등에서 시작해가지고 재산을 노리는 많은 이들이 약탈하는 이리들처럼 끊임없이 모여들기 때문입니다. 특히 그 소득이 불의한 소득이라는 걸 딱 깨달으면 이 약탈자들도 그거는 양심의 가치를 안 느낍니다. 저 소득이 불의한 소득이라 그러면 저놈도 신고 못해. 저놈도 뺏겨도 말 못해. 먼저 차지한 놈이 임자야. 이런 마음으로 덤벼들어요. 불의한 소득은 그것을 노린 사람들이 더욱 많고 양심의 가책이나 죄책감도 없이 훔치려 듭니다. 그게 괴로움이 많죠. 근데 거기에 대해서 아무 문제 없는 사람도 뭐 대대로 잘 먹고 잘 살아도 그 후에는 뭐가 있느냐 이거. 괴로움이 있어요. 죽고 나서 괴로움이 있다고. 죽고 나서 괴로움이 있어요. 7절입니다. 지혜로운 자의 입술은 지식을 퍼뜨리나 어리석은 자의 마음은 그리하지 아니하느니라. 지혜로운 자란 주의 말씀을 듣고 그것을 행하는 자입니다. 우린 육신을 따라 지혜로운 자가 아닙니다. 성경이 말한 지혜로운 자는 주를 두려워하는 자, 주의 말씀에 떠는 자입니다. 지혜로운 자는 위로부터 난 지혜를 구하고 시험을 견디고 이기는 자를 말합니다. 이게 성경이 말한 지혜로운 자예요. 지혜로운 자는 악을 미워하는 자입니다. 지혜로운 자는 혼을 이겨오는 자입니다. 잠언 11장 30절에 의로운 자의 열매는 생명나무니 혼들을 얻는 자는 지혜로우니라. 혼들을 얻는 자는 지혜로우니라. 혼들을 얻는 자가 지혜롭다. 혼을 얻는 자들은 지혜로운 자고 이들은 공창의 별과 같이 영원무궁토록 빛이 납니다. 다니엘서 12장 3절에 지혜로운 자들은 공창의 광채같이 빛나고 많은 사람을 의로 돌아서게 하는 자들은 별들같이 영원무궁토록 빛나리라. 지혜로운 자는 지식을 퍼뜨립니다. 복음의 씨를 뿌린 겁니다. 진리의 지식, 거룩한 것을 아는 지식, 하나님 아는 지식, 우리 주 예수 그를 아는 지식을 퍼뜨린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지혜로운 자의 입술은 지식을 퍼뜨린다. 여기서 지식을 퍼뜨린다는 말은 바로 영적인 지식, 진리의 지식을 퍼뜨리는 거예요. 구원의 지식을 퍼뜨리는 겁니다. 주 예수를 아는 지식을 퍼뜨리는 걸 말해요. 그건 지혜로운 자죠. 사람들은 그런 사람을 뭐라고 어리석다 그럽니다. 제가 한참 복음을 전하고 있는데 그 아저씨가 많이 날 쳐다보더라고. 뭐 질문 있으세요? 그랬더니만 네 아버지도 네가 이런 짓 하고 다니는 줄 아냐? 이러더라고. 네 아버지도 네가 이런 짓 하고 다니는 줄 아냐? 나 그런 말 몇 번 들었어요. 응? 내가 안다 그랬어요. 그때 내 아버님 안 저는 아버지 일찍 돌아가셨으니까 아버님 안 계시는데 하나님 아버지가 잘 안다 이거예요. 응? 물론 그 사람 못 알아들을 겁니다. 잘 알고 잘 알죠 그랬더니만 그 가만히 계시냐 그래. 가만히 계시냐 이런 짓 하고 다니는 걸 잘 아냐. 그렇지만 젊은 놈이 그 짓 하고 있으니까 얼마나 그 사람한테 황당했겠어요. 응? 젊은 놈이 막 복음 전한다고 그러고 하니까 그 우리는 지식을 퍼뜨리는데 그 지식이 그들은 지식이 아니죠. 주를 아는 지식을 퍼뜨린다. 그 세상은 입만 열면 하나님, 교회, 성경, 예수, 구원 죄란 단어가 쏟아져 나오는 사람들 보면서 딱 하고 안쓰럽게 여기고 어떨 때 역겹게 여깁니다. 역겹게 여겨죠. 저는 뭐 입만 열면 뭐 맨날 그런 소리 하냐 이거. 입만 열면. 그러나 하나님은 그런 사람을 지혜로운 자라고 여깁니다. 어리석은 자의 마음은 하나님 없기 때문에 그들은 죽음이나 죄나 심판이나 지옥에 대해서 아무리 신경도 쓰지 않습니다. 어리석은 자는 하늘도 없고 지옥도 없고 심판도 없고 부활도 없고 죽으면 다 끝이지 뭐. 그들의 관심사는 돈이나 여자나 술이나 쾌락을 주는 어떤 것들이 전부입니다. 좀 더 낫다고 하는 사람들이 철학을 논하고 예술을 논하는 정도입니다. 어리석은 자의 마음은 그러하지 아니하니라. 어리석은 자의 마음은 지식을 퍼뜨리지 않는다. 그러하지 아니하니라. 어리석은 자는 진리의 지식에 관심조차 없습니다. 예수님을 만난 헤롯은 그분의 표적에 관심이 있었을 뿐입니다. 예수님이 마술사인 줄 알았어요. 예수님 재판 받으니까 좀 표적 좀 민중들한테 행했던 표적들 자기 앞에 좀 행해달라고 그런 거죠. 그거 보고 싶었어. 예수를 재판한 빌라도는 진리가 무엇이냐 하고 조롱했을 뿐입니다. 그는 진리를 모르는 것이 아니라 진리가 그까짓게 뭘 하고 진리 그까짓게 뭘 하고 지금 이 유대 사회를 뒤집어놓고 재판 여기 와서 붙들려서 이 재판 받고 있느냐 이거예요. 그 진리가 무엇이냐? 이건 뭐냐면 예수님이 진리에 대해서 말씀하는데 진리를 들을 마음은 1도 없었어요. 그 진리가 뭐라고 지금 이 난리를 치느냐 이거예요. 진리가 무슨 소용이 있다고, 진리가 뭔 밥을 먹여준다고, 이렇게 멸시를 주님 앞에 쏟아냈습니다. 그게 빌라도입니다. 진리이신 예수님 앞에서 빌라도는 진리에 아무런 관심도 없었습니다. 이는 오늘날 대부분의 사람들이 보이는 반응입니다. 진리신 예수님, 진리신 아버지의 말씀, 진리신 성령에 대해서 아무런 관심도 없고 오히려 거부 반응을 보이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8절입니다.
사악한 자의 희생물은 주께 가져간 것이라 곧바른 자의 기도는 그분께서 기뻐하시는 것이니라. 이미 앞서 이 구절 다루었습니다. 핵심은 희생물에 있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람에게 있습니다. 내가 먼저 선한 사람, 의로운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죄인이 의로운 사람이 되는 방법은 간단합니다. 회개하고 복을 믿는 겁니다. 자신을 돌이켜서 죽게 오는 겁니다. 어떤 세리는 감히 눈을 들어 하늘을 보지 못했지만 회개했을 때 긍휼을 입고 의롭게 되었습니다. 마태복음 21장 31절에 진실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세리들과 창녀들이 너희보다 먼저 하나님의 왕국에 들어갔느니라. 세리들과 창녀들이, 그 사람은 정말 죄인들이죠. 문자가 들 죄인들이죠. 감당이 안 되지. 우리 교회 맞아 세리들과 창녀들이 온다고 해보세요. 뭐 세리는 상관없다. 우리 지금은 세무사나 회계사는 됐어 오케이인데 창녀들이 온다 그러면 상당히 난감하죠. 응? 약 취한 사람이 와서 앉아 있어 보세요. 앉아 술 취한 사람이 뒤에 또 앉아 헬렐레 해가 쳐다보고 있으면 참 설교할 때 부담되죠. 부담되지. 근데 그런 세리들과 창녀들이 너희보다 먼저 하나님의 왕국에 들어가느니라 했다고요. 제단 위에 예물을 드리는 것보다 형제와 화해하는 것이 먼저입니다. 죄와 불법으로 더럽게 되었다면 주께 시인하면 됩니다. 회개하는 죄인이 긍휼받지 못한 예가 없습니다. 죄를 시인하고 용서받지 못한 사람이 없습니다. 잠언 21장 27절에 사악한 자의 희생물은 가져간 것이거늘 하물며 그가 사악한 생각으로 그것을 가져오면 얼마나 더 가져가겠느냐. 사악한 자의 희생물도 가져가는데 그거다 사악한 자의 사악한 생각으로 가져오면 얼마나 더 가져가겠느냐. 사악한 자의 희생물이란 사악한 자가 드린 기도와 허물과 경배와 구제, 선행 다 모든 걸 다 포함합니다. 주님은 그들이 무엇을 드리든지 간에 가져간 것이다. 허물이 우선이 아니라 사람이 우선입니다. 사람이. 허물보다는 사람이 우선이고 사람보다는 뭐냐? 진리가 우선입니다. 진리가 우선이에요. 하나님이 first란 말이에요. 하나님 우선이에요. 다음에 사람입니다. 다음에 사람이 하는 일, 허물이에요. 다시 8절. 곧바른 자의 기도는 그분께서 기뻐하시는 것이니라. 곧바른 자의 기도는 그분께서 기뻐하신다. 하나님은 곧바른 자의 기도를 기뻐하십니다. 주께서는 의로운 자의 기도를 들으십니다. 잠언 15장 29절에 주께서 사악한 자는 멀리 하시되 의로운 자의 기도는 들으시느니라. 의로운 자의 기도는 들으신다 했고, 베드로전서 3장 12절에 주의 눈은 의로운 자들 위에 거하며 그분의 귀는 그들의 기도에 열려 있으되 그들의 기도에, 의로운 자의 기도에 열려 있다. 주의 얼굴은 악을 행하는 자를 대적하시느니라. 성도들의 기도는 주 앞에서 드려지는 향입니다. 믿음의 기도는 병든 자를 구원합니다. 야고보서 5장 14, 15절 너희 가운데 병든 자가 있느냐 그런 교회 장로들을 볼 것이요 그들은 주의 이름으로 그에게 기름을 바르며 그를 위해 기도할지니라. 믿음의 기도는 병든 자를 구원하리니 주께서 그를 일으키시리라. 그가 죄들을 범하였을지라도 그것들을 용서받으리라. 우리는 주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하며 감사하며 기도하고 깨어 기도해야 됩니다. 기도의 핵심은 주의 말씀을 듣는 겁니다. 우리 늘 하는 말 있죠. 기도의 핵심 잠언 28장 9절 사람이 자기 길을 돌려 율법을 듣지 않으면 그의 기도조차 가져간 것이되로다 했습니다. 다음 9절입니다. 사악한 자의 길은 주께 가져간 것이나 의를 따라가는 자는 그분께서 사랑하시느니라. 아브라함은 소돔과 고모라를 심판하시려는 주의 계획을 들었을 때 주님께 항변했습니다. 창세기 18장 3절에 아브라함이 가까이 가서 아뢰되 주께서 의로운 자들을 사악한 자들과 함께 멸하려 하시나이까. 의로운 자는 믿는 자입니다. 사악한 자는 주를 믿지 않는 자입니다. 예수는 의로우신 분입니다. 마귀는 사악한 자입니다. 사악한 자의 길은 멸망의 길, 사망의 길, 죄의 길, 지옥으로 가는 길입니다. 욥기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욥기 20장 15절에 내가 사악한 자들이 밟던 옛길을 주목해 보았느냐. 내가 사악한 자들이 밟던 옛길을 주목해 보았느냐. 사악한 자들이 밟았던 옛길, 이게 뭔 같아요? 사악한 자들이 밟았던 옛길이라는 것은 이전 세상에서 주를 대적했던 하나님의 아들들, 마귀와 그의 천사들이 관한 겁니다. 하나님은 이들을 위해 지옥을 만드셨습니다. 죄를 보면 천사들도 주님 아끼지 않으셨다 이거예요. 그런데 그걸 주목해서 본 사람이 없습니다. 왜? 안 믿으니까. 오늘 교회도 아무도 안 믿습니다. 대부분도 안 믿어요. 한 99% 안 믿을 겁니다. 그들이 밟았던 옛길은 뭐죠? 지옥의 행로였습니다. 주님께서 그들을 위해서 뭘 준비하셨어요? 예, 지옥을. 마태복음 25장 41절 그때 그가 왼편에 있는 자들에게도 이르되 저주를 받은 자들아 너희는 내게서 떠나 마귀와 그의 천사들을 위하여 예비된 영원한 불에 들어가라. 그러니까 지옥은 누굴 위해 만들었죠? 예, 사악한 자들이 걸었던 옛길, 그들의 종착역이 뭐죠? 지옥이에요. 사람이 거주하도록 창조한 것이 땅입니다. 그리고 부활하고 휴거된 하나님의 아들, 천사들, 영적 존재의 같은 하늘이에요. 거처가 다 따로 있어요. 마귀와 그의 천사들은 뭐 지옥에, 마귀와 그의 천사들이 예비된 영원한 불에 들어가라.
마귀의 지옥은 언제 만들어진 것 같아요? 주님 언제 만드신 것 같아요? 6일째 만든 것 같아요? 5일째, 4일째, 3일째, 2일째, 첫날? 예. 주님이 마귀와 그의 천사들이와 예비된 영장 불에 들어가라. 지금 제가 전한 이런 진리는 대부분 교회들에서 간과하거나 무시하는 것들입니다. 주께서는 사람들이 마귀와 그의 천사들을 위해 예비된 지옥으로 간 것을 뭐라고? 가정한 것이다. 사악한 자, the wicked, 뭐죠? the right, 의인, 의로운 자 예수님이죠. the wicked, 이게 데살로니가후서 2장 8절에 따르면 사악한 자는 마귀입니다. 적글 마귀예요. 그래서 주님께서 이 사악한 자들, 이 사악한 자, 이제 예수님이 의인이시고 의로우신 분이고 우리가 예수를 믿어서 의로운 자가 되고 마귀가 사악한 자고 마귀를 따르는 자가 마귀 난 자들이 사악한 자들이죠. 그 사악한 자들은 어디로 간다? 지옥으로 가고. 그래서 시편 9편 17절 사악한 자들은 지옥으로 돌아가고 하나님을 잊어버린 모든 민족들도 그리하되. 사악한 자들은 지옥으로 간다. 가증한 자들이다. 그러니까 지옥 가는 자들은 전부 다 주님께서 뭐라 가증한 자들이니라. 다시 9절입니다. 의를 따라가는 자는 그분께서 사랑하시느니라. 구약에서는 율법을 따라 행하는 것이 의를 따르는 겁니다. 크리스천들은 하나님 의신 예수를 따르는 겁니다. 그게 의입니다. 의를 따라가는 겁니다. 하나님 의신 예수를 따른다. 하나님 의신 예수를 따르는 것이 뭐죠? 의를 따라가는 자. 예수께서 나를 따라오너라. 나를 따르라. Follow me 했단 말이에요. 그게 뭐죠? 그게 의를 따르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나를 따르라. 사도 바울이 너희는 나를 본받는 자가 되고 나를 따르라. 주 예수님을 따르는 것, 성령을 따르는 것, 주의 말씀을 따라가려면 그는 의를 따르는 겁니다. 의를 따른다는 것이 뭔지 뭐 캄캄하다 그런 거 아니에요. 간단합니다. 우리는 악을 피하고 선을 행하며 화평을 구하고 그것을 따라야 됩니다. 우리는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평과 거룩함을 따라야 됩니다. 우리는 거룩한 행실 속에서 하나님을 따라야 됩니다. 악한 것을 따르지 말고 선한 것을 따라야 됩니다. 우리는 순수한 마음으로 주를 따르는 자들과 함께 의와 믿음과 사랑과 화평을 따라야 됩니다. 따라야 돼요. 주께서는 하나님을 따르는 자들을 시험에서 건지십니다. 하나님 의를 따라가는 자를 사랑하십니다. 주는 의를 사랑하시고 불법을 미워하십니다. 시편 146편 8절 주께서 눈먼 자들의 눈을 여시며 주께서 굴복당한 자들을 일으키시고 주께서 의로운 자를 사랑하시며 주께서 의로운 자들을 사랑하시며 의를 사랑하시고 의로운 자들을 사랑하십니다. 주님은 죄를 미워하시고 악을 미워하시고 불법을 미워하시고 악을 행하는 자, 죄를 행하는 자, 불법을 행하는 자들을 미워하십니다. 죄는 미워하되 죄인을 사랑하라. 그런 말은 말짱 거짓말입니다. 주님은 미워하신다. 10절입니다. 길을 버린 자에게는 길을 버린 자에게는 바로잡는 일이 괴로우며 길이 뭐죠? 길. 예수 나는 길이고 했잖아요. 길을 버린 자에게는 바로잡는 일이 괴로우며 책망을 싫어하는 자는 죽으리라. 예수 믿으라고 하면 그게 그렇게 그 말이 괴로운 사람들이 있어요. 복음 믿으라 그러면 이 가족인데도 얘가 그런 말만 하면 딱 좋겠는데 이 가족인데도 씨가 안 먹혀요. 그래가지고 뭐 한국까지 가족 구원하러 이제 복음 전하러 나갔다가 가족 구원 못하고 옆집 아저씨 구원했다 그러고 가족 구원 못하고 뭐 우연하게 역에서만 어떤 사람 구원했다 그러고 뭐 이런 것도 하다죠. 해마다 한국 나가도 안 되고 미국 불러들여서 복음 전해도 안 되고 사 먹이고 입히고 말이죠. 미국 구경시켜줘도 복음 전해도 안 되는 거 안 되는 거예요. 그것도 수십 년 해도 안 되는 거 안 돼요. 참 미치고 환장을 노릇이지. 복음 전할 일이 그래. 왜? 길을 버린 자에겐 바로잡는 일이 괴로우며 책망을 싫어하는 자는 죽으리라. 성경의 주 하나님은 책망하시고 징계하시고 바로잡아 주시는 분입니다. 길을 버린 자에게는 바로잡는 일이 괴롭습니다. 바로잡는 일에는 징계와 심판과 책망이 동반되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주께서 바로잡아 주신 사람은 행복합니다. 욥기 5장 17절에 보라 하나님께서 바로잡아 주시는 자는 행복한 자니 그런 정도는 전능자의 징계를 없인 여기지 말지니라. 하나님께서 바로잡아 주시는 자는 행복한 자다. 너는 전능자의 징계를 없인 여기지 말라. 주님께서 징계를 통해 바로잡는다 이 말이죠. 다윗은 말하기를 시편 39편 11절 주께서 불법으로 인해 사람을 책망하여 바로잡으실 때 그의 아름다움을 조미 먹는 것이 소멸시키나니 분명히 모든 사람은 헛될 뿐이니이다. 셀라. 주님이 징계하지 않는 사람은 아들이 아니라 사생합니다. 그냥 기독교란 종교를 가진 종교인일 뿐이란 말입니다. 시편 94편 10절 이교도들을 징계하시는 분께서 바로잡지 아니하시랴. 사람에게 지식을 가르치시는 분께서 알지 아니하시랴. 잠언 3장 11절 12절 내 아들아 주의 징계를 멸시하지 말며 그분께서 바로잡아 주시는 것에 실증을 내지 말라. 아버지가 자기가 기뻐하는 아들을 바로잡아 주는 것 같이 주께서 자신이 사랑하는 자를 바로잡아 주시느니라. 바로잡아 주시느니라. 누구를요? 사랑하는 자를. 자기가 사랑하는 자를 바로잡아 주신다고. 그렇죠? 딱 보고 뭔가 잘못됐으면 난 관심 없는 사람은 그냥 지나가죠.
아이고 엉망이네 그러고 말고 그냥 그러고 지나가요. 근데 자기가 관련되거나 자기가 사랑한다면 그건 그렇게 하는 게 아니고 하면서 한 수 가르쳐 주거나 뭐 하죠. 예. 히브리 12장 9절 또한 우리에게 있던 우리의 육체 아버지들이 우리를 바로잡아도 우리가 그들을 공경하였거늘 하물며 영들의 아버지께 우리가 더욱 복종하고 이로써 살아야 하지 아니하겠느냐. 그리고 우리를 바로잡아도 그래서 책망을 싫어하면 죽으리라. 이제 책망은 비난이나 비판이나 욕은 아닙니다. 그건 책망이 리비우크란 것은 비난은 아니에요. 비판도 아니에요. 사람들은 그렇게 받아들일 수는 있는데 책망을 내가 리비우크했다 이런 거죠. 요즘은 예를 들어 성경에 따르면 자녀가 부모에게 순종해야 되죠. 너희 자녀들아 너희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것이 옳은 일이라. 그것이 옳은 일, 이거 좋은 일이고 하나님께 받으실 만한 기뻐하시는 거죠. 근데 요즘 현대 교육은 반대로 부모가 자녀에게 순종해요. 응? 아빠가 아니면 엄마가 자식 말 듣는다고 그것도 어린애 말을 좀 황당하죠. 그래가지고 오늘 놀러 가면 휴가 가도 애가 가자는 곳에 가요. 애가 결정권인데 집에 디시전 메이커예요. 진짜 황당한 이야기예요. 식사 가서 뭐 먹을 때도 애가 심지어 집에서 요리할 때도 좀 망조하던 집구석은 항상 보면 애들 입맛에 맞춰요. 요리를 할 때. 그리고 좀 그냥 된 집은 어른 입맛에 맞춰요. 어른이 뭘 먹고 싶어 하느냐를 그게 맞추지 애 입맛에 안 맞춘다고. 근데 요즘 보면은 애 입맛에 맞춰. 달짝지근하게 해가지고는 애를 어른에 맞춰야 되죠. 이게 거꾸로 이 하나의 말씀에 맞춰야 되는데 하나의 말씀에 맞춰야 돼요. 특히 요즘 크리스천들도 비슷합니다. 요즘 자녀들이 순종해요. 교회 가는 것까지도 자녀들이 순종합니다. 미친 짓이죠. 정신머리 없는, 한마디로 하면 정신머리 없는 거예요. 정신머리 없어요. 애 생일이라고 우리가 막 그러죠. 이 교도들 문화 중에 하나가 이 생일 축하가 많아요. 그 애가 울지도 마찬가지인데 애가 생일이면 그래요. 오늘 엄마가 네 놓느라 고생한 날이니까 엄마한테 선물을 해라 그래요. 애한테 케이크 잘라줄 일은 별로 없는 것 같아. 네가 태어나라 고생한 게 아니라 엄마가 낳느라 고생했지. 애는 기억도 못했지 태어난 날을. 그죠? 네가 기억도 못한 날을 그러는 게 아니라 엄마가 낳은 날이 네 낳은 날이 고생이 많았던 거예요. 그걸 이제 축하하고 한 거지. 고생했다고 감사하고 해야지. 근데 이 바르게 가르쳐 주면 뭐 하는 거죠? 그냥 웃고 말죠. 아니면 그거 아무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성경은 교리와 책망과 바로잡음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한 책입니다. 사람이 주의 책망을 듣고 돌이킬 때 주님은 성령을 부어주시고 주의 말씀들을 알려주십니다. 잠언 1장 3절에 너희는 내 책망을 듣고 돌이키라. 보라 내가 내 영을 너희에게 부어주며 내 말들을 너희에게 알려주리라. 너희는 내 책망을 듣고 돌이키라. 내 책망을 듣고 돌이키라. 죄인들은 책망을 전혀 원치 않습니다. 멸망하는 자들의 특징은 주의 책망을 멸치하는 겁니다. 잠언 1장 15절에 도리어 너희가 내 모든 권고를 무시하고 내 책망을 전혀 원치 아니하였은즉 원치 않았다 이거예요. 잠언 1장 22절에 내 권고를 전혀 원치 아니하고 내 모든 책망을 멸치하였기 때문이라. 책망을 원치 않고 멸치한다. 이 죄인들의 특징입니다. 책망을 싫어하는 자, 원치 않는 자는 멸망합니다. 책망을 거절하는 자는 잘못 행합니다. 책망을 싫어하는 자는 짐승과 같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짐승은 이성 없는 짐승, 본성을 따라 행하는 짐승을 말합니다. 잠언 12장 1절 누구든지 훈계를 하라는 자는 지식을 하라 그래야 책망을 싫어하는 자는 짐승과 같으니라 했습니다. 우리는 교리를 가지고 이 영적인 권위를 회복해야 돼요. 가정에서. 남편은 아내에 대해서 권위를 회복해야 되고 부모는 자녀에 대해서 권위를 회복해야 됩니다. 스스로 권위를 내팽개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래서 지금 중요한 모든 결정이 그게 신사적인 게 아닙니다. 등신이지. 그 전혀 신사적인 거 아니에요. 이 말씀에 따라서 내가 결정을 하고 말씀에 따라서 행해야 됩니다. 근데 이 비웃는 자는 이 책망을 멸치라고 귀담지 않고 하나님 말씀이 이러함에도 불구하고 그냥 요즘 누가 그래요 이러고 있어요. 그것도 교회 다니는 사람이 요즘 누가 그래요 이러고 있다고. 웃기는 참 짬뽕 웃긴 줄 아는데 웃긴 짬뽕이라 웬말이 왜 나왔지? 맵지. 책망을 중히 여긴 자는 종교를 받습니다. 책망을 중히 여긴 자는 분별이 있습니다. 책망을 귀담아 듣는 자는 지혜로운 자들 가운데 갑니다. 책망을 귀담아 듣는 자는 명철하십니다. 책망을 싫어하는 자는 죽습니다.
자주 책망을 받으면서도 목을 굳게 하는 자는 갑자기 멸망을 당해도 구할 길이 전혀 없으리라. 잠언 29장 1절에 자주 책망을 받으면서도 목을 굳게 하는 자는 갑자기 멸망을 당하며 또 구할 길이 없으리라. 구할 길이 없으리라.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에 맞추어서 교리와 책망과 바로잡고 의로 훈육, 이 네 가지는 체인처럼 연결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교리예요. 그 말씀과 적어난 건 전부 다 책망을 하는 겁니다. 그 책망에 맞춰서 그 책망을 거절한 사람이 있고 멸시한 사람이 있고 흘려든 사람이 있고 우는 사람이겠지만 받아들인 사람이 바로잡힌 사람입니다. 다음에 바로잡힌 사람은 그러면 훈육이 되는 거예요. 그 말씀으로 훈육이 되는 겁니다. 그 말씀으로 훈육이 되면 이제 재발 안 하는 거예요. 훈육이 안 되면 계속해서 재발해요. 다람쥐 새빨개 돌듯이 그럼 죄 짓고 회개하고 죄 짓고 회개하고 뭐 그만 계속 이게 훈육이 안 돼서 그렇습니다. 훈육이 되는 건 성숙에 대해서 열매를 맺는 겁니다. 그 책망 하나님께서 징계를 통해서 시험을 통해서 또 여러 가지 고난을 통해서 우리를 책망하시고 바로 잡으신다. 그 사람 복 있는 사람이다. 복 있는 사람이다. 오늘 여기까지 하고 다음 시간에 계속하겠습니다. 잠깐 기도합니다. 위대하고 거룩한 주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은혜와 복을 주시고 주의 영을 충만케 해주십시오. 전하인 주 하나님께서 말씀의 은혜를 허락해 주시고 저희 마음속 깊은 곳에서부터 이 말씀을 믿음으로 잘 화합하게 해서 믿음과 잘 결합해서 이것을 마음에 붙들어 둘 수 있도록 이것이 흘러나가지 않도록 인도해 주시고 또 마귀에게 즉시 다가오는 사탄에게 빼앗기지 않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아버지 하나님, 주의 말씀을 저희가 늘 달게 듣고 아버지 말씀을 중히 여기고 그 말씀을 멸시하거나 흘려 듣거나 또 아버지는 원치 않는 그런 완악한 자들이 되지 않도록 인도해 주시고 일상생활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본의로 해서 말씀을 근거로 저희가 살아가는 성도를 되도록 도와주십시오. 감사드리며 주의 성기도합니다. 아멘.